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오는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술이 발전하고 전 세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더 많은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고, 누가 더 가졌는지,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외모가 뛰어난지 스스로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그렇게 취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그 옛날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아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풍성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가 더 신령하다, 너의 은사는 보잘것없다, 그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분열했습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또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비교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는지는 우리가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다양성과 교회의 통일성,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만큼 적절한 비유가 있을까? 아마 이러한 적절한 비유는 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교회는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마치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이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그런 조건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결속은 어떤 인간의 선택이나 취향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결코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한 식탁에 앉아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였죠. 종과 자유인은 어떤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자유인들은 종을 생각할 때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재산과 주인의 관계로 여겼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신분과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 달랐던 것입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동일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만났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도 다른,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차이점을 덮고도 남는 그런 거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럼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있을 때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면 참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평생 이제 한 번도 보지 않을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서도 참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많이 서로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오늘 각 몸의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지만 오늘 교회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됨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누구나 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체가 더 귀중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똑같음, 획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17절에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다양성을,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서로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사도 바울 같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서로의 다양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나는 이 사람이 참 마음에 든다. 나는 이런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다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역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18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과 서로의 하나됨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그 지체를 원하시는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주실 때 그 역할을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장기 중에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때로는 의아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아파 보면 압니다. 왜 그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아플 때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가락 10개 있는데 하나 없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 없으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손톱 하나 없으면 어떤가? 여러분 그거 하나 없으면 온 몸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몸에 어떤 장기들이나 어떤 지체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체들을 그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 왜 교회 나오나?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거기 계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연약할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분이 거기 계실 때 교회가 더 기도하고 교회가 더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더 헌신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우리의 옆에 지체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필요 없다 그렇게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각의 자리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처럼 오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위대한 신비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비교하여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버리고 내게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열등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한 지체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몸의 지체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이, 때로는 발이, 우리의 장기 중에 하나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온몸은 그 작은 상처 입은 곳에 온몸이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지체가 아파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의 한 몸 이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또 각자의 지체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서로의 지체를 인정해주고 또 아껴주고 또 서로를 돌아봄을 통해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희망교회 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또한 한 몸 되었지만 각자의 다양한 지체로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또 믿음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